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앞서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그룹은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했고, 또 한 그룹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다른 그룹은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필요하면 목에 걸고 필요 없으면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의 목걸이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하나의 사치품이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유행에 참여해서 귀골이 달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가 불안해서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더 낫겠지 하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쭉정이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가.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태복음에서는 알곡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쭉정이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외관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지고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즉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쭉정이와 같이 주의 일에 게으를 고학한 사람은 쫓겨남을 당하고 슬피 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풍성한 재주를 주셨습니다. 재능도 많고 IQ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간신히 살아갈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Q가 높든지 낮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부유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굉장히 복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았든지 간에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구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어떤 교회에서 소록도로 가서 한센시병, 문둥병이죠. 문둥병 환자들 만나서 위로하려고 갔습니다. 그들은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없고 눈이 다 찌그러지고 손발이 다 떨어져 형편없이 된 사람들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아서 섬으로 가서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록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렇지만 찌그러진 손으로 형제여 하며 포옹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래서 몇 년 동안 모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으로 이제 성경금하면서 눈물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문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또한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부끄러워 돌아왔다고 합니다. 방문했던 이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몸도 건강하고 직업도 있고 생활도 좋은데 내 안에는 그 사람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환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나라와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5달란트를 받았더라면 땅에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현재의 금액으로 6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달란트를 받고 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모든 불행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우월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밖에 인정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창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특별히 학벌이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서울대에 이제 다니는 재학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올라와 보니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조직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나는 대접을 덜 받고 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것을 섭섭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 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행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을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작은 자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가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화려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고 거기에 겸손함과 온유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외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위대한 일보다 보잘것없는 일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천국은 잊혀지고 버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곳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세상에서 버려진 여인을 기억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죽게 된 한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뿐 아니라 키도 작아서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삭개오나 거지였던 소경 바디메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세리마태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나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불치병으로 고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천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것을 시시하고 작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결산하러 다시 온다는 사실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땅에 묻는다는 것은 내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땅에 묻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땅에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1달란트를 과거의 역사 속으로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할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당히 변명하고 얼버무리면서 말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달란트는 나에게도 시시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시시할 것인가 이렇게 적당히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귀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가정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갈고 닦고 보존하지만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가 1달란트를 땅에 묻는 결정적인 실수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도 올바르지 않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 즉 엄한 사람으로, 엄격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굳은 사람이란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이 맡은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를 볼까 두려웠다라고 25절에 표현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장사하는 것을 주저한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키우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모아야지 결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 평생 결혼 못합니다.
결혼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 드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아 키울 형편이 되나? 내가 지금 모은 게 얼만데? 이러면 아이 못 키웁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믿음 없음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게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명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심지 않은 데서 추수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힘들여서 한 달란트로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게으름을 변호하기 위한 변명하기 위한 억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 만드신 이후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이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야 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묻고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는 아무리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면 그는 하나님 편에서 게으른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게으른 것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경계 근무를 서거나 군대에 관련해서 게으르다면 그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무관심하고 게으르게 반응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혼자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유의 결론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계속된 주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인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심판밖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모두 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흥분했던 사건도 1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결산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때가 참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맡겨놓으신 우리의 생애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사람은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시기를 너무나 사모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말만 들으면 겁이 더럭 날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두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축복의 보상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징벌의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5달란트와 자기가 애써 모은 5달란트를 합해서 10달란트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익이 남는 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돈과 자기가 번 돈을 모두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5달란트 그리고 남은 5달란트 10달란트를 다 드렸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 이제 이것은 다 내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10달란트를 다시 돌려주고 더 풍성히 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이제 과자나 맛있는 것을 이제 사주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얘야, 그거 나한테 좀 주지 않겠니? 나도 맛을 보면 안 될까? 물론 부모님이 사준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 먹고 배부릅니까?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왜입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거 가지고 주님이 부자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주인의 보상 기준은 달란트를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이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너는 왜 5달란트 남긴 사람과 같이 너는 왜 5달란트 안 남겼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한 보수는 보다 더 중대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찬사는 그에게 더 크고 더 어려운 중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은 보다 더 큰 위탁인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맡긴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절대 큰일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때 큰일이 보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위대하고 큰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들에게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그냥 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인기와 성공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직을 이용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 성공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의 첫 번째 받은 축복은 칭찬하시면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막 시작하면서 1년 후에 대재벌이 될 꿈을 꾸고 있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제 막 의과대학을 졸업한 인턴이 노련한 의사처럼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조금씩 주님 앞에 충성할 때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으로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하게 잘 믿는 사람에게는 가슴이 터질 듯한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의 일을 하면서 짜증내고 원망이 있고 마음에 원통함과 분함이 있다면 차라리 그 일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정말 너의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그 돈을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이자라도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노동하기 싫으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갖다 주어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전과 이자는 받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이자를 원하실 뿐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여 배의 이익을 남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그저 놀고 먹고 그냥 편하게 쉬고 그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의 배 정도는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골고루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횡포이고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세상에서는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공산주의가 그러한 이념이죠. 그래서 봉건주의 제도 하에서 지주와 또한 귀족과 그런 것들을 억지로 다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는 다 지상천국을 이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의 게으름이라는 그 죄악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게으름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도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기로 결정하면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유익과 축복을 너무나 잘 알기에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계속 주보에 광고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사모합니까?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계속 기도 안 하고 싶어집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의를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일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을 해본 사람은 기쁘게 계속 헌신합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귀찮고 또한 게으른 마음에 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그 간격이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 없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말씀하신 것 주님의 말씀에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 간질병 걸린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그 간절한 외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은 주의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른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기쁨, 기도의 즐거움, 헌신하고 충성한 후에 보람, 말씀 묵상의 유익을 알게 되면 더욱더 재미가 있어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있는 것도 땅에 묻어두면 그 1달란트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보다 세상에서 느끼는 쾌락을 더 추구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만을 추구하면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쾌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주일 예배 빼고 주중에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분은 한 번이라도 한 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참석하는 분은 2번 참석하십시오. 2번 참석하시는 분은 3번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플러스 1, 한 번만 더 나아가보자. 이런 결단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중에 기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점점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모이지 않고 자기 시간을 이제 갖는 것이죠. 아유, 뭐 그렇게 피곤하게 기도회를 가. 그냥 집에서 기도하지 뭐. 기도가 됩니까? 집에서 기도가 되나요?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TV나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일에 점점 더 여러분 거기에서 참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 그나마 갖고 있는 1달란트마저 다 빼앗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변화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시간, 생명, 물질, 재능, 은사, 이러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천국은 작은 자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기쁘고 즐거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